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부터인가 부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보다 만몬의 실을 따르는 것이요 죄악이고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사람은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삶이 예배의 예배가 삶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입니다. 결코 물질이 죄악이 아니고 가난이 찬양받을 미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관과 신앙생활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물질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까? 마귀가 지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물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으며 위에 하늘과 아래의 강과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두셔서 땅에는 육축과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온천하 만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이 죄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곳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고 부요와 풍부함만이 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을 낙원이라 부르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거할 집으로 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들이 있는데 그 강 중에 비송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는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두르고 거기에는 베델레헴이라고 하는 진주와 호마노도 있다라고 해서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돌들도 주님께서 모두 다 만들어 놓으신 곳에 아담이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창대케 하심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악과 불의와 패망과 가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 절망과 죽음은 왜 우리에게 왔고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가난하고 공고한 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타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류의 가장 슬픈 비극이 바로 이 사건에서 발단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질병과 죽음이 생기게 된 연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미 이 세상에 횡행하는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 가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임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버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주 가운데 고생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저주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대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저주와 가난과 굶주림이 상관없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면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영육간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백성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실 때는 축복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고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갈 때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이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고 풍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분들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축복을 받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4장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거부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다이아몬드 수조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했지만은 그는 열심히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노력하는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인정받는 좋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꾀가 많고 사기성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에산촌의 집에서 거처하면서 일해주고 싹을 받는 더부살이와 처가살이를 하다가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에는 지팡이 하나와 몸만 가지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왔던 소년이 장년이 되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널 때에는 1때와 2때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짐승의 소유자가 되어 거느리고 돌아오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호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거부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부귀를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벌벗고 굶주리며 가난해야 좋은 신자가 되며 너희가 부자 되는 것을 죄악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를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흐뭇해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며 창조적인 상상을 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물이 없어 곡식은 안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목말라 죽는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을 따라 나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망을 주시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은근 패물을 다 받아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육의 선민이지만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맺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언약을 맺은 영의 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이스라엘보다 못하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2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축복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축복의 언약이 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할 때는 저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할 때는 저주의 언약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을 때만 만사 형통하며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쪽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반드시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려서 인간의 존엄성조차 상실하고 남에게 늘 얻어먹겠다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죄악의 세상과 죄로부터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홀홀단신이었던 야곱이 부자가 되어 돌아오듯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가난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생활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부족해서 쩔쩔매는 생활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항상 부족한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할 뿐 결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마라의 쓴물을 어떤 나뭇가지로 단물이 되게 할 것과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져야 할 것과 내가 가진 지팡이를 사용할 것인지 기름병을 사용할 것인지 물맷돌을 사용할 것인지를 응답받아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구할 일용할 양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매일매일 하루 세 끼 먹어야 하는 음식과 의복과 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공급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자녀인 우리가 부유하신 아버지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당당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모두가 거부가 된다라는 약속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 모든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며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축복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통해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주고 물질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구제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가난해야 좋은 성도이다, 물질과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말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며 영육간의 거부가 될 것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도적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이 가난해야 잘 믿는 것이다, 물질은 죄악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물질을 가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가난을 합리화하고 칭송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셔도 생각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가난이 좋은 것이다, 물질은 탐욕이고 죄악이다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의 소유자이신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뺏어 버리고 난 이후에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내어주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부요함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난이 거룩하고 덕이 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가난해야 되고 물질은 죄악이다, 이러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된 사고일까요? 그것은 악한 도적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상대 군인이 군수품인 무기와 음식과 옷을 보급받지 못하도록 해서 전쟁에 패배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를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열방 가운데 교회를 지어야 되고, 더 많은 각 나라의 성경을 찍어 보내야 되고, 더 많은 전도를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하며, 더 많은 TV 방영과 유튜브 방송과 SNS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속이고 교란 작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미덕이다, 가난해야 잘 믿는 것이다, 물질은 죄악이다, 세상 방법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을 뺏어버리고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일이요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넷째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며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난을 밀어내고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는 복을 소유한 예배자입니다.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에 중독되어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행하려는 모든 일마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성패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물질이 자신의 은행 창고에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부어지고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 안에는 세상의 부유함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자신에게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세상에 빠질 것이다, 만몬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간부터 첫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할 상황을 언제 감지해야 하느냐 하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라는 초청을 받을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러 갑시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초청을 받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느냐 게으른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며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겹절로 허리를 동이고 힘써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현실에서는 부유함을 소유할 것들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생활에서 보여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방향과 도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강점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나는 믿음으로 이 산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을 흩어버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서 힘써서 일하고 저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며 투자라는 명목에 확실하지도 않은 도박을 하고 세속적으로 사치를 부리고 살고 게으르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던 습관을 모두 다 버리고 근면 성실하게 살며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자꾸 세워져 나가는 부분을 막아버리는 것이 가난한 습관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은혜의 물동이에 채우는 것마다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환경과 삶에서 빼앗기고 죽고 멸망될 모든 저주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간에 물질적으로 거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삶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몹시 가난한 삶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난하셨으니 내가 가난해도 내 십자가를 감사하며 살아야지, 일용할 모든 것과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헛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쓴잔을 대신 마시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했던 저주가 아직도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저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나타난 저주처럼 들어가도 저주가 임하고 밖에서도 저주를 받아 개인이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쓴장과 채찍과 가시관과 저주의 십자가와 돌무덤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저주도 빈 무덤처럼 소멸되고 아무런 저주가 없는 의롭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저주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모두 다 감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으로 우리가 지불할 대가를 넘치도록 지불하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벽하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과 저주 대신에 임한 것은 소와 양과 육축이 풍부하고 은금이 풍부해지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요, 현재의 삶 속에 역사했던 가난의 저주가 상관없어지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쁘면 그 물질을 나쁘게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좋으면 물질이 좋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가정과 개인을 통해 역사했던 가난과 채무의 저주를 벗어버리시고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라면 가난과 저주로 공격해왔던 악한 원수 마귀의 권리 증서가 완전히 찢어지고 소멸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해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주로 인해 실패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라도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1조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저주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힘쓰고 열심히 애를 써 보아도 양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메뚜기의 역사가 노력한 결실을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무엇인가를 행하며 여기저기에 찔리고 걸려 넘어지고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장담하셨습니다. 또한 메뚜기의 역사가 늑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열매 맺고 성취하도록 복을 주셔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11조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심으로 가난하고 기근에 시달리며 늑탈당할 염려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 권리와 함께 내려놓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간청하며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영원히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담대하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름 냉수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거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 이삭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 지팡이 만들고 광야로 도망간 야곱을 한때와 두때의 수많은 짐승의 소유자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내면에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 아쉐로의 축복이 임하고 범사에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영육간의 생명으로 때 세상 물질의 축복과 함께 풍성하게 얻는 바라크의 축복이 부요함과 함께 임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요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헐벗고 굶주려야 좋은 신자가 되고 물질을 원하면 큰 탐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신자가 아니라 만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죄악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이 시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새로워져서 이유 없이 가난하고 헐벗어 가난과 저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하고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며 부욕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며 물질을 얻을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와 풍성해지는 장대의 꿈을 꾸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되어져서 응답과 성취와 영광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